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꿈 같은 안식일입니다. 아침에 교가 말씀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찬양들, 그리고 또 지금 들려주신 이 아름다운 찬양이 참으로 꿈 같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 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음 안식일에는, 그리고 언젠가 그 다음 안식일에는 우리가 하늘에서 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이를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고통받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으시거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쁘신 창조주,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그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로 미쁘신 여호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에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헤세드 때문에 언약을 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언약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헤세드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맹세로 언약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면 죄악 속에서 멸망받아 죽을 것이 뻔한 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언약을 하시고는, 언약을 하셨으니 언약하신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약을 하셨으니 저 여러분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역을 하든 말든, 저 여러분들이 언약을 깨든 말든 하나님은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말씀에서 건포도 과자는요, 이방인들이 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드리던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즐길지라도 음녀된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비록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칠지라도 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애타게 호소하십니다. 이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몸이 저 짐승처럼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와의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려고 십자가에서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 때문에 언약하시고 또 언약을 하셨으니 그 언약으로 인해 헤세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헤세드와 언약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떼를 내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바늘과 실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헷세드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이 헷세드를 빼버리면 성경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이 헷세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헷세드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헷세드인데 하나님의 헷세드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헷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헷세드는 하나님의 헷세드가 아니라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헷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헷세드, 사랑과 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헷세드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삶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과 순종, 사랑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헷세드입니다. 신자의 삶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순종, 즉 헷세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아무리 하나님의 헷세드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헷세드가 없으면 하나님의 헷세드가 있어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창세기 3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 숨은지라. 하나님의 꿈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죄를 짓고 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자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갑자기 벌거벗은 수치가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얼기설기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 아름답기만 하던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 이 마음 갑자기 어두워진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그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보십니다. 죽음의 공포에 두려웠던 아담과 하와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살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헷세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헷세드의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하여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버리고 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아래에 숨는지라.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헷세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덴에 친히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담과 하와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헷세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무화과 나무 뒤에 숨은 아담을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문 밖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은 지금 문 밖에서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언어는요, 이렇게 놓고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차게 문을 두드리는 그런 뜻입니다. 집안에 불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집안에서 불이 난지도 모르고 컴퓨터를 하고 있습니다. 방문 걸어 잠그자고요. 어머니가 밖에서 그것을 봤습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문 걸어 잠그고 집안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노크를 하겠습니까?
아들아, 문 열어라 놓고 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머니는 문이 부서져라 문을 세차게 두드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잠긴 방 안에 있으니 어머니는 문이 부서지도록 두드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두드림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의 만문을 그 두드림으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이 부서져라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는 집안에서 정신없이 내 할 일만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그 두드리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애탄 두드리심에 저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세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이야기는 그냥 지나치고 말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부들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태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가서에 나오는 이 신부는 지금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밤이 너무 늦은지라 살핏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꿈인지 생신지 비몽사몽간에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련하게 들립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꿈에도 그리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니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부가 귀찮아진 모양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일어나서 문을 열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그 마음 한편으로는 귀찮은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 보아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남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려는 마음에 지치지 않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며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밤새 문을 두드립니다. 마침내 이 신부가 정신이 있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갑니다.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이 사랑하는 이를 드디어 만나는 것입니다.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이가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지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저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밤새 새벽 이슬 맞으며 문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에 헤세드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꿈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하여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으로 모시어 드려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밖으로 쫓겨난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이제 양가죽 옷을 입고서 평생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헤세드 아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가족으로 잇어주신 양가족을 잊고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대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담에게서 비로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자자손손들이 아담으로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900년의 세월 동안 힘들고 고난이 닥칠 때마다 아담의 후손들이 할아버지 때문에 하면서 얼마나 아담을 원망하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원망하고 비난을 해도 이제 아담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에덴 동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해 엎드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후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아담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아담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덴 땅산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와가 뱀에 깜빡 속아서 선악과를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뱀에 속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알고서도 먹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뱀에 속은 하와가 선악과를 한 입 먹고 보니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생각납니다. 한 입 베어 물다 말고 불이 났게 사랑하는 아담에게 달려옵니다. 먹다만 선악과를 들고 아담에게 달려오는 것입니다. 아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아담은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하와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아담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 것인가? 아니면 이 선악과를 먹고 하와랑 같이 죽을 것인가?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먹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아내랑 같이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고 혼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차라리 사랑하는 아내랑 같이 죽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남편입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자 세상이 달라진 걸 알게 됐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서둘러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기척이 납니다. 그전 같으면 맨발로 불이 나게 달려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전혀 반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렵고 공포스럽기만 합니다. 두렵고 떨리기만 합니다. 얼른 무화과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때 아담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옳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옳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아내 하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도저히 혼자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같이 죽으려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비겁하게 변명을 합니다.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죄로 본성이 변질되어 버리고 나니 사랑이 변하여 변명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의 아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겁한 변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담이 900년 동안 후손들의 그 갖은 원망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단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이 하나님의 살가죽으로 만든 가죽옷인데
아담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이제 아담은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담에게 나타난 것처럼 신자의 삶의 헤세드, 신자의 삶의 사랑과 순종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드디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저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능력을 우리는 다윗에게서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던 언약의 사람이요, 헤세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을 가리켜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한 이 비결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서 이 벌벌 모두가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주이심을 소년 다윗은 기억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창과 칼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언약주이신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언약 백성 소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라고는 막대기 하나와 물매가 전부였지만 거인 골리앗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실 것이다. 언약의 사람 다윗은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언약의 사람, 헤세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사람이요 헤세드의 사람인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빈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물리쳐 주셨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버지이신데 다윗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이신데 다윗이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에 나타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사람인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신자가 하나님의 헤세드에 반응할 때 신자의 삶에 헤세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5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시편 35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손방패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성경에 나오는 방패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겐이라고 부르는 방패이고 하나는 친나라고 부르는 방패입니다. 마겐은 이런 방패입니다. 손방패입니다. 병사나 로마 병사들이 손에 쥐고 방어를 하는 그 작은 방패입니다. 반면에 친나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방패입니다. 큰 사각의 몸처럼 큰 사각의 방패입니다. 이 방패는
이 장군의 부하가 시종이 들고서 상관을 보호하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 방패가 바로 이 친나입니다. 골리앗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3m입니다. 이 3m인 골리앗이 노트구의 어린 갑에 녹경갑에 놋당찬 6kg나 되는 놋당찬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방패로 방어를 하는데요, 그 장면이 사무엘상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이 방패가 바로 친나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친나 든 자가 앞섰더라. 이 그림에서 보시는 골리앗 앞에 시종이 들고 있는 방패가 바로 친나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친나를 잡으시고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손방패를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손방패, 이 친나는 누가 드는 것이라고요? 시종이 드는 것입니다. 하인이나 아랫사람이, 부하가 상관을 위해서 드는 것이 바로 이 친나입니다. 아들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태백산 올라간 그 아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그 아들 녀석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같이 자주 산에를 다녔습니다. 산에 데리고 가면 이 꼬맹이가 얼마나 산을 잘 타는지 모릅니다. 그 태백산 같은 높은 산도 저 혼자서 잘도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내려올 때가 문제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는 이 아이가 힘이 드는지 업어달라 그럽니다. 아빠 힘들어요, 업어주세요. 이놈이 저를 아주 자기 시종인 줄 압니다. 자기가 아빠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이죠. 아빠에게 자신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니 아무런 망설임이 없이 아빠인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빠 힘들어, 나 좀 업어줘. 아버님, 소자가 지금 무척 힘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소자를 조금만 업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빠 힘들어, 아빠 나 좀 업어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업어주세요. 하나님, 제 손방패 좀 들어주세요. 불손하기 짝이 없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 불손한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니놈 괘씸하게 감히 나한테 업어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 아들 녀석이 아빠 힘들어, 나 좀 업어줘,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놈 다 큰 녀석이 괘씸하게 아빠한테 업어달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업어주고 말고, 아들아 힘들지? 아빠 등에 업혀라. 사람의 아버지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손방패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손방패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과 헤세드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시편의 다윗과 같은,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과 하나님과 같은 그런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언제든지 하나님 제 손방패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친나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지체 없이 즐거이 알았다 이놈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헤세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저 여러분들의 삶에 비로소 헤세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될까요? 13 기억절, 52 기억절을 암송하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되 우리의 살 속에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자나 깨나 앉으나 일어서나 길을 갈 때나 공부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카톡하는 시간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큼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미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헤세드를 생각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옷을 벗고 벌써 침대에 누웠는데 문을 열어드릴까 말까 고민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 문을 여시려고 문고리에 손을 놓고 애를 쓰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바로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을 열어 드리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 주님께 문을 열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마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방패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친나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헤세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몸통이 반으로 쪼개져 죽을지라도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맹세로 언약하신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언약주이십니다. 이 언약주께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정말로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없이는 아무리 맛있는 포도라도 아무리 달콤한 포도주라도 결코 한 모금 한 개도 혼자서 먹지 못하시고 마시지 못하시는 헤세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데리러 잠시 잠깐 오면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늘에서 영원히 살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혹시 힘이 들고 지치십니까? 그러면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기어이 이루시고야 마시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곤란과 어려움을 만나십니까? 그러면 낙담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미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쁘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손방패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은혜와 평강으로 돌보실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께서 피의 맹세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잠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헤세드 아래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다가 잠시 잠깐 후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즐거이 배웁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